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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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아멘이 적냐고, 혼자 하기가 민망하다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아멘 아멘 하셔서 아멘 하는 그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축복으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주위 모든 나라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노린자의 땅입니다. 배꼽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에 있습니다. 지도책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란, 이라크가 있고요. 밑에는 이집트 문명, 애굽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육로로 올라가면 터키가 있고요. 배를 타고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유럽이 나와요.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정복하려고 하면 일단 여기를 정복해야 되거든요. 배꼽이에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 땅은 차지할 수 없었을 뿐더러 차지했을지라도 그 땅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위기의 땅이고 긴장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을 의지했을 때는 늘 강대국의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거의 폐허로 만들어 놓고요,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새 목자가 이스라엘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베들레헴에 나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평화의 왕이셨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남편 5을 바꿔봐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남편 5을 바꿔봐도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요, 안식, 평안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이었고요, 안식이었고요, 쉼이셨어요. 38년 된 환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었어요.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거지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일어나 걸어가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요, 자기 인격이 없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뒤에서 원격 조정에 의해서요 그렇게 파리해 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때 그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병을 고쳤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쉼이 있었다, 안식이 좀 있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고요, 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할 수 있지요. 두려워할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이거든요. 내 삶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이 평화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가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평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어떻게 주신다는 말씀일까? 첫 번째이지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수르로 대표되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는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는 힘도 강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들이었어요. 막무가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전쟁에서 이기면 그 포로들을 잡아오면요, 이 포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아주 혹독하게 포악하게 사람들을 다루기로 유명했던 나라가 아수르 나라이거든요. 자, 우리도 막무가내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요, 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눈은 눈이고 이는 이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느냐 하면 물리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군사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7 목자와 8 군왕,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경학자의 해석을 보니까요, 7 목자와 8 군왕은 꼭 7명, 8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시린이다라고 해석했더라고요. 나시린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한 사람들이지요.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지요. 나시린이요. 나시린은 상담가예요. 나시린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괴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통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표시를 내고 살지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아요. 긴 머리를 하고 다니고요. 독주를 마시지 않지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지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수많은 나스린을 보내셔서 말씀 사역을 하셔서 성도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지요. 나스린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엉터리였구나.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교만한 내 본성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목을 조르면서 당장 죽일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힘을 잃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베들레헴에 오실 새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바꾸세요. 둘째는 환경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시는 것일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세상은 다 죄와 이기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또 서로 원수 관계로 사는 분리담을 허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노마인과 비노마인으로 나누고요. 헬라인과 지식인과 야매인으로 나누어요. 우리는 동서가 나누어져 있고요. 남북에 나누어지지요. 여기서 사는 사람과 저기서 사는 사람이 뭐 다른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지역이라고 우리 편이고 내 편으로 나누게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인 거지요.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 죄의 독약을 몇 사발씩 마셔서 괴로워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 잘못 먹으면 속이 아프지요. 그럼 머리를 쥐어뜯고 소리를 지르고요. 땅바닥에 굴러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누군가를 막 욕설을 퍼붓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공격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공격하고요.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서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독약 먹어서 그래요. 죄의 독약을 먹어서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독약을 마셔서 너무 괴로웠고요.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꼭 미워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까요? 십자가에서 죄의 독약을 전부 다 빨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죄의 진공청소기예요. 진공청소기가 모든 먼지를, 쓰레기를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빨아들이는 능력인 거예요. 치과에 가서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입속에 피가 막 고이고 물이 고이고 이물질이 고이면 그것을 빨아들이는 걸 석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빨아들인 거죠.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편 구별하는 칸막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방에 가면 바닷가 근처에
호구원이 있어요. 바닷물이 자꾸 우리 밭으로 들어오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 호구원을 만들고 수문을 달아놔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바깥으로 바다로 내보내야 되죠. 그때 수문을 열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은 두 가지 인간이 있었어요. 하나는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에요. 죄로 사는 인간이에요. 또 하나의 인간은 죄가 서서히 빠지는 인간이에요. 죄가 서서히 빠지는 인간은 유대인이고요.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호구원을 만드셨어요. 수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온갖 세상의 죄의 사고 방식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의 수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아예 예수님이 율법의 수문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율법의 허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인간을,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민물에도 살 수 있고 바다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담을 쌓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달날에 가장 먼저 도착한 분이 암스트롱이잖아요. 그분이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봤더니 지구가 탁구공만 하더라는 거예요. 달나라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는 그렇게 아웅다웅 살던 것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랬을까? 별것도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아웅다웅 싸웠을까? 큰 문제인데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의 감정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찬송가 304장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대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우주 세계를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상처와 적개심도 다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되면 용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가 이해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평화의 왕을 끝까지 따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은혜의 수단, 복의 매개자가 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냐면 세상의 경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해요.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요,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지요. 전쟁 속에서도 고통을 겪고 살아남았는데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말하지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평화를 위해,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신앙을 지킨 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리는 단비요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기후가 우리처럼 이렇게 늘 비가 오는 땅이 아니에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6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른 비가 있어요. 곡식을 파종할 때 있지요. 그때 때 맞춰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세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추수를 거둬 드릴 때쯤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곡식이 연글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내리세요. 그리고는요, 다 이슬이에요. 단비와 이슬이 없으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단비와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경쟁에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은 뭐가 되느냐? 이슬과 단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의 매개자예요.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은 인간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가 아니라 비는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준 너는 안 돼.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반드시 나는 너에게 보복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상식을 갖게 될 것이고요. 요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질서를 지키게 될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 땅에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될 때 그나마 사람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습관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 가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인들이 교인다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마구 꼬여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첫걸음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성령 안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사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수단, 복의 매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 평화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젊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젊은 사자. 첫째는 뭐가 되고요? 은혜의 수단, 복의 매개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는 젊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폭력적으로 남을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자처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멋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입장이 분명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노, 못합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못불에 던질 거야?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불못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풀무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게 사자의 모습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너무 좋아했던 성경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김구 선생님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거지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하나님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해요. 모세는 기도회선에 올라갔고요,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모세가 기도회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손이 자꾸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부추겨 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지요.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려서 우리가 모든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 내려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상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손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소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소비의 망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요. 그 소비를 위해서 돈을 신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수단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리편에 쓰는 거예요. 예수편에 쓰는 거예요. 불의에 맞서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패배가 인정되었을지라도 괜찮다. 나는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해서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 약할 때 그때가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의지할 게 많아서 하나님의 필요 없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어서 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은 그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평화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싶은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모습은 뭐지요? 복의 매개자예요. 은혜의 수단, 복의 매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고요? 젊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켜내는 젊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강한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자 같은 기세로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매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편에 서게 하시고 젊은 사자가 되어 복음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부르시면서 이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마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계절에 생명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와 주님의 섭리로 맺어진 공동체마다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거룩한 자녀이오니 흔들리는 세상에서 평화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자금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약함을 존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차이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다양함을 품어 안는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경영에 하나님 넘치는 복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여주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